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소개하며 나오미와 룻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시기에는 때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베들레헴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며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와 수확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나오미와 룻은 더욱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큰 상실감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때마침 맞이한 추수의 시기는 그녀에게 더욱더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맞이하게 된 이 추수의 시기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룻기서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본문은 보아스에 대해 딱 한 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강한 힘, 권세와 부, 도덕적 성품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라는 인물은 나오미와는 달리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보아스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의 비참한 현실과 대조를 이루며 나오미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를 쫓아온 룻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오미를 쫓아온 룻은 비참한 상황과 현실 속에 주저앉을 수 있지만 나오미를 먹이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를 끝까지 보살피려는 룻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국률함과 인애와 사랑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먼저 2절에서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다고 말하며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룻은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우러 한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때마침 들어간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때마침, 우연히와 같은 시간들이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가 때마침 수확의 시기였고 나오미와 룻의 대화 중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암시적인 표현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때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마침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 속에 나오미와 룻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확의 시기에 돌아온 나오미의 비참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룻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고백과 삶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보아스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4절의 말씀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즉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종을 향한 보아스의 고백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임을 알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아스의 종들도 보아스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였고 종들 또한 자신의 진정한 주인은 보아스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보아스를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던 이유는 세상의 부와 권력,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의 중심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삶 속에서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섭리,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무력함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나는 하나님 중심 안에 살아가게 된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운 앞에 언제나 연약해지는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시기와 때가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시작되시며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듣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창조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버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하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하시며 또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의 수많은 감염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는데 인애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서 그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그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목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돌아보며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서로에게 더욱더 깊은 사랑과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공감할 수 없고 감히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아시며 공감하시며 위로하시오니 성도님들의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시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질병의 그 고통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질병의 그 시간이 서로가 더욱더 돌아보며